7월 절기 때라고 했는데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서 옮기게 되지요. 자, 여러분, 성전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졌어도 언약궤를 모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지요. 그 언약궤가 드디어 지성소에 잘 모셔지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드디어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가 되면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지성소 그곳에 모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처음 만든 지 550년이 지났어요. 550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기까지 처음 이 언약궤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계산하면 550년이 지났고요. 이 550년 동안에 이 언약궤는 수없이 많은 곳을 떠돌아다녀야 됐어요. 광야에서 처음 이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또 헤매야 됐잖아요. 원래는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1년이 40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40년 헤매게 되는데 이들의 길을 하나님이 이 법궤로 언약궤를 통해서 계속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갈지 오늘 내일 늘 걸음을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 들어가게 되고 실로라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도 모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법궤는 잠시 사사시대에 잠시 법궤가 베델로 또 옮겼었어요. 다시 실로로 모셨다가 그리고는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벳세메스로 모시게 됐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거기 무엇이 있나 이렇게 살피다가 결국은 또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모셔가고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거기 20년이 또 방치됐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또 우사가 죽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걸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모셨는데 3개월 있는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이 잘 모셔가지고 복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실수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따라서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다 모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전이 제대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고 그 백성과 함께 이 성막을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와서 지성소에 모시게 되는데, 이때까지 550년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계셔야 할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계실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딱 모시게 됐다는 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됐다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려 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잘 계실 수 있도록 모시면 이게 바로 우리의 평안이요, 축복이요,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시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했거든요. 언약궤.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건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지요. 그 언약서의 내용이 뭡니까?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요거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2개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글을 직접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딱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서 이 언약서를, 계약을, 도장을 탁 찍은 거죠.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넣은 율법을 넣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곳에 계실 때에 이제 이 언약서의 내용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언약이 유지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언약궤를 모신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언약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안 깨뜨리려고 계속 하셔요. 유지하려고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쉽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깨뜨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라도 계속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자꾸 아멘 하세요. 그래야 안 졸리지.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오면서부터 자면 어떻게 해? 자꾸요, 여러분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셔서 스스로 잠도 깨우시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제자리에 이게 다 이제 하나님 모시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 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여기 있게 했을 때 내가 응답한다.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라는 것이 여러분도 응답하는 거거든요. 예? 목사 혼자 떠들고 있으면 다 졸고 있어. 제가 뭔 재미로 설교를 하겠어요. 예? 자꾸 응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에 우리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고난 속에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좀 응답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오셨네.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나를 만나주셨네. 그것이 우리를 용기를 더하고 힘을 더하고 믿음이 더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응답을 여러분이 자꾸 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오라고 불러주시고 가면 또 잘 왔다고 맞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그 봉헌하는 것으로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때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람이 기도해도 들으시고 저기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잔뜩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꼭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없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 먼 곳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이 있는 쪽으로 기도만 해도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20일을 작정하고 할 때 첫날부터 기도의 응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응답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자식들이 언제든지 나 엄마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다 하면서 달려오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꾸만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좀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살아계실 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만나고, 이게 참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또 그게 의무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고자 새벽을 깨우고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서 삶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